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은요, 사사기 17장과 19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이야기 가운데 먼저 소개되어진 한 가정이 미가와 그 미가의 집에 있던 한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줄을 더 제가 띄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어떠한 제사장이었냐면 그 미가가 엄마의 돈 훔쳤다가 자수해서 그 남은 돈으로 신상 만들고 에봇 만들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때부터 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제사장을 이 단지파가 만나서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형통한지 좀 물어봐 달라. 그가 형통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라이스 땅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안성맞춤이죠. 그 땅을 정복하게. 그래서 단지파가 그들에게 또 점령하러 가는 가운데 그들을 점령합니다. 우리 다음 주 본문이 한 번 더 있긴 한데 계속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좀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에 19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단지파와 연관되어 있는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아왔다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 단지파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아주 타락한 모습을 이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과 그리고 단지파의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가 찾던 형통한 길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집트 가기 전에 준비한 설교예요. 근데 계속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느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단지파가 추구하던 그 형통한 길을 찾는데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으로는 거기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형통한 길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 남은 과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에 소개되어지는 지파인데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단지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교회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묻기도 하고 또 예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같이 사는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과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할 음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가 12지파의 사사가 하나씩 다 나오는데 오늘 이 단지파의 이야기 가운데는 사사가 나오진 않고 미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지파가 마지막까지 남은 과업을 아직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이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찾아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이 나올 때까지 남은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동일하게 모든 사사들을 소개할 때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의 관용어구가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음으로예요. 그들이 남은 과업이 자기의 정착할 땅을 찾는 건데 자기가 정착할 땅을 찾는 것이 남은 과업이 아니라 결론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가 우리가 해야 할 남은 과업이더라고요. 근데 이 단지파는 무엇을 찾고 있냐면 그들이 정착해서 이제 지나온 길이 어디냐면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어요. 40년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정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냥 김치찌개 하나만 먹어도 너무 맛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땅이에요. 정말 그 광야가. 특히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땅은 정말 척박한 광야더라고요. 그걸 지나서 다시 올라와서 바로 정탐꾼들이 정탐했는데 실패하고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사막에서 40년을 도는 거예요. 40년을 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고 땅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처음에 정탐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숫자에 밀려서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10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리더예요. 모세는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리더였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일 가운데 이 단지파가 끝까지 뭐가 남은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남은 과업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일들을 그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는데 정작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게 뭐냐면 남은 과업이에요. 남은 과업. 너희가 땅끝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게 남은 과업이에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남은 과업은 딱 한 가지 조건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대위임령을 하실 때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나서 한 사람을 믿음으로 택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오리진, 근원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준 사명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것 같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남은 과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단지파가 그 남은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고르고 또 원했던 형통함은 오늘 우리가 원하는 형통하고 너무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난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릴 땐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있으면 괜히 비교하고 내가 좀 더 작아질 때가 많은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이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축복으로 주신 것과 함께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아말렉 족속들이 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타락한 백성으로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는 자기보다 힘이 센 아낙 군대와 철병거가 있지만 올라가자. 그 갈렙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제일 어려운 땅 달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그 유다 지파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땅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 기업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 중에서 제일 편안하고 그 중에서 제일 부유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저 푸른 초원 위에 있는 집 같은 곳을 원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단지파처럼. 오늘 단지파의 남은 기업, 남은 과업은 그들이 정착해야 할 그 땅을 찾는 데 있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5명을 보내요. 용맹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용맹한 사람들이 가서 보고 고백하고 또 미가를 만나죠. 미가의 집 제사장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할 때, 우리가 어디 좋은 데 이사할 때, 내가 뭐 직장을 바꿀 때,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기도하잖아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형통하냐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물론 묻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지만 뭔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그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정말 그들이 형통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형통이 뭐냐 하면 그곳에 문제가 없고 대적이 없고 환란이 없고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원하는 것들.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 우리 장로님 세대도 마찬가지신데 저희 아버님 장로님 세대 때는 정말 가난했던 세대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침략도 경험하시고 뭐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신앙을 지키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교회에 있어서 순교도 많이 당하시고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선진국이 됐고 문화적으로는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한류에 막 환호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형통함이 이 단지파가 원하는 거랑 너무 닮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형통의 조건을 가지잖아요. 오늘 이 단지파가 이 라이스 땅을 보고서 보고한 내용이 보니까 여기 딱이에요. 거기는 일단 안전해요. 풍요로워요. 다 잘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침략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보고하는 이제 올라가자. 여러분 그런 땅 누가 못 갑니까? 그런 땅 우리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조건들이 딱 안성맞춤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다고 또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가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게 우리를 위험하게 하더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누가 수지 맞았어요? 누가 선택한 게?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롯이잖아요. 롯이 딱 먼저 자기가 조카인데 더 좋은 땅이 있으면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면 삼촌이 그래도 아버지 같은 분인데 아버지 먼저 하세요. 이렇게 먼저 그쪽 가시고요. 제가 아직 젊으니까 좀 이렇게 개척도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하고 남는데 내가 반대로 가겠다. 우리 지금 같이 한 땅에 살기 너무나 비좁다. 그때 우리가 다 롯과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그가 수지 맞았는 줄 알았는데 그가 위험한 곳에 발을 디딘 거였잖아요. 그 형통하게 보이는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것이.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갈 때 요나서에 보면 이 표현이 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 요바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마침 딱 맞는 기차가 딱 온 배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어땠을까요? 신이 났죠. 그리고 그는 형통하다. 너무 좋다. 하나님은 저기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난 니느웨가 가기 싫고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그 배를 마침 딱 만났어요. 여정 가운데. 핑계하기가 참 좋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로 왔는데 마침 만난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일단 배 타고 가봤는데 그러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통을 다 부러워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했지만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의 모습같이 보이는 그런 형통한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사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죄수로도 만들고 총리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형통인가?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요 너무 가난한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잘 산다라는 이 표현에 늘 이 경제적인 이 땅에서의 부요와 풍요가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파봤던 사람들은 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저의 손자쯤 되는 세대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고생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축복인가? 아닌 거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늘 이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나오지만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배를 타지 말아야 할 때 배를 타요. 우리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의뢰했냐 하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의지해서 가다가 마침 순풍을 만난 거예요. 이 배를 띄우지 말아야 할 그 겨울에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줬지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는데 휘파람 부는 시간이 잠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고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형통의 정의가, 조건이 오늘 이 단지파와 같다면 우리는 지금 위태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고대요. 기약이 없어요. 내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이걸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네가 가보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동의했어요. 동의해서 믿음의 걸음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디 여행 가는데 예산을 짜고 여정을 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내가 내 인생의 단계별로 내가 성취해야 할 그 디딤돌을 다 계산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보고 공부 많이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지 너의 길이 좀 편안하니까. 그거 원치 않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좀 좋은 대학 못 가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회사 못 가도 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마치 이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단 지파의 정탐꾼 같아요. 여러분, 정탐꾼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자,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가서 여기 포도가 얼마나 크고 땅이 얼마나 열매가 잘 맺히고 이 사람들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철병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와야 돼요. 이런 거 안 믿고 이런 걸 조사하지 않고 돌아와서 그냥 내가 딱 보니까 여기 딱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정탐꾼은 안 좋은 정탐꾼인 거죠. 정확하게 이 땅의 토산물을 보고 가져오고 증거를 가져오고 이 땅을 정탐해야 돼요. 이제 곧 가야 할 땅이니까. 아주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객관적인 증거들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 남은 과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정탐꾼의 사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과신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못해. 너무 작은 자인 것 같이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나에게 손 하나 대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건 내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또 나를 믿는 나를 너무 과신하는 거죠.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5명의 정탐꾼이. 근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의 사명이 정말 나옵니다. 이 평가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요소, 근데 이 믿음이라는 요소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그냥 자기 맹신이에요. 자기 큰소리일 뿐이에요. 이 정탐꾼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단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 가지가 빠졌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단지파에는 그 땅에 있는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내고 승리해야 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리품만 원해요. 편안하고 부유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 대적이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예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 속담으로 누워서 손짓고 헤엄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길이 그렇게 안전하고 안락하고 문제가 없고 형통한 길만을 찾을 때 다 그런 길을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길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넓은 길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으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냐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능한 것이죠. 단지파가 용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별로 용기가 없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지파가요, 실제로 이제 요 18장 끝나고 19장 때 보면은 싸움을 잘합니다. 정말 용맹한 지파예요. 나머지 11지파, 10지파랑 싸워서 이겨요. 왼손잡이가 한번 쏘면 다 명중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지게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지파 하나가 없어질 뻔할 거를 회복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탐해야 할 미지의 땅이 있는데 정말 용기가 필요한 정탐꾼이 되려면 이 세상이 어떠하고 어디 가면 돈을 잘 벌고 어디 가면 우물을 팔 수 있고 어디 가면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정탐을 이 세상을 정탐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꼭 정탐해야 할 땅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땅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광야가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냄새나는 부패한 곳이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결론이 필요해요. 이게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근데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제가 이번에 함께 동행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서로 믿음의 길을 많이 나눴어요.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 목사님들이셨는데 대부분 그런 여정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단지파의 이 정탐꾼처럼 남은 과업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땅만을 원하는 모습. 우리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믿음을 같이 사용합시다.
그날 밤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이 바뀔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우리는 교회의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길만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겠죠. 감사하죠. 우리 할렐루야 할 겁니다. 저도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좋은 일이 있으셔서 축복받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단 지파가 찾던 형통한 길이 제가 보니까 제일 위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결론을 내려줘요.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했던 길은 더 형통한 길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은 그곳에서 그 의인의 양심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내년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난 2024년에는 그 믿음의 선포로 말씀 주셔서 바라지 못하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그 고백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교회 믿음이 여러 중요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한 계단 올려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했잖아요. 같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근데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정반대. 제가 묵상하다가 이번에 이집트 가서 세미나하고 또 이렇게 여정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가 더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기회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이 별로 보장되지 않은 길일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랄프 윈터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30년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이분이 미국에서 선교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개신교 선교 시대에 한 4번째 봉우리쯤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 역사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기독교 역사 4,000년을 400년마다 이렇게 나누면서 10개의 구간으로 나누면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설명해 줬어요. 역사를 그렇게 푸른 거죠.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4가지 방식이 나와요. 2가지 단어의 조합인데 2 종류의 부사와 2 종류의 동사예요. 그래서 부사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또 하나는 동사는 가느냐 오느냐의 문제예요.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가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이 오느냐, 이 방향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일할 때 그 조합은 이 4가지 가능 조합 가운데 2개니까 자발적으로 가다, 비자발적으로 가다, 자발적으로 오다, 비자발적으로 오다, 이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됐는데 정답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은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남은 과업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이 방향성이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정답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우리가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오셨는데 다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자발적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들이 비자발적으로라도 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도 확장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역사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형통하고 부유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찾은 것 같은 이 모습이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처음에 12명 가운데 갈렙이 올라가자고. 근데 그의 의견은 표가 밀려서 수용되지 못했어요. 40년 다시 한번 협의하고 다시 여호수아가 자기 친구였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정말 사사기의 결론이 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사사기의 시작에 나와요. 시작은 갈렙이 시작해요. 이 산지를 달라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가 나오고 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하는 이 정복의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오답노트를 다시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기 원하는, 우리가 선택하기 원하는 삶의 방향의 그 조건은 지금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롭고 아무런 대적이 없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 같고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가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지 형통합니까?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 가운데 하나님 내게 형통한 길만 좀 보여주세요라고 물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저 골목에서 만나는 점쟁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에게 그래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형통한 길을 찾으려고 알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 정말 약속의 땅인데 조건이 안 좋아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때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남은 과업에는 나의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신앙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옷 입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은 내가 택한 그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그 조건들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형통하다고 그것을 형통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요셉, 그게 꿈꾸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그 길을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찬양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나의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가실 그 주님을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고백하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